그럼 14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외부를 말한 거죠. 외부. 아까 물에 빠진 이야기를 했어요. 물에 빠진 이야기를 했는데, 자, 한번 답을 읽어보자.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자, 첫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책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일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형벌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죄를 면하는 방법이 뭐였을까? 제사였죠.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나 대신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다른 피조물로 형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 누가 내렸을까? 이 방법 누가 생각한 걸까? 얘들아, 유리야,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있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지. 지금 감기 걸렸어? 그래? 여러분, 다른 피조물로서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희생제사 방법을 제안을 하셨지만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죄가 사라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나 우리가 13문에서 여기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자를 불리는 일밖에 안 된다 했잖아. 죄에 대해서 죄책을 증가시킬 뿐이라 했잖아. 그러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 제사가, 얼마나 많은 이 짐승들이 죽어나가야 돼. 그치?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한 20명 가까이 있는데 이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충분하다 안 하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형벌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 둘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도 없고 다른 피조물을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방금 설명을 한 거죠. 짐승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죽여도 이게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구원할 수도 없다. 감당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박현주 앞으로 나와보세요. 잘 보이지? 그지? 자, 12분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앞에 거 한번 보자.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이게 왜 마땅하죠?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제 벌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무슨 걸? 죄에 대한 무슨 누구에? 인간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왜 들어왔대? 아니 그가 알았어. 자 박수. 자 다음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형벌을 우리는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서도 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피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12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 여기 다 쓰여져 있죠. 자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든 뭐를 다 치워야 된다? 죄값. 근데 이 죄값을 자 13문에 넘어가서 우리가 스스로 이 엄청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죠. 왜 없죠? 하나님 매일 죄를 짓구나. 어머나 질책받아. 하마 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소망이 없지. 그지? 너를 보면 이 노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율법. 율법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 뭐죠? 율법이 뭐죠? 우리가 배운 거 이야기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자, 열 가지 되면 10계명이죠. 그죠? 야, 박수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을 도무지 시킬 수가 없다. 세이야, 한번 나와. 빨리 나오세요. 13부는 우리 안에서는 이 죄책을 감당할 수 없다 얘기를 했어. 14문에서는 이제 외부의 존재를 통해서 죄책을 감당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 희생제사 누가 고안해낸 거죠? 누가 생각한 거죠? 모세. 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다 들어갔어요. 예담아, 자 예담이 나오고. 자 빨리 오세요, 빨리. 예담아, 이 희생 제사를 누가 생각한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우성이 한번 나와보세요. 우성이. 자 우리 우성이 빨리 나오세요. 이 희생 제사는 누가 생각한 거죠? 아,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누가 생각한 거니? 하나님이죠. 모세, 자 모세 손 들어봐. 모세 누구니? 모세 손 들어보세요. 모세가 얘기는 한번 봤잖아. 그지? 그럼 모세는 누구한테 들어? 하나님한테 들었지. 그죠? 모세가 얘기한 거 맞아요. 하지만 모세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통해서 죄를 해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 방식을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대수도 빨리 나왔어요. 기대수. 이것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지요? 왜 없지요? 죄에 대한 증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맨날 증가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당할 수 없다. 너는 감당할 수 없고 다른 피조물로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럼 너한테 소망이 없다. 아, 들어갔습니다. 박수. 와.